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리하여 물어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아멘.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더 읽고 싶으신 분들은 집에 가서 계속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뉴질랜드 바이블 칼리지라고 아주 오래된 그 전통 있는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공부하는 그 아시안 학생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사모아 교회에 가서 특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아 교회는 가보니까 이 사모아 사람들이 좀 더운 지방의 사람들이라 그런가 굉장히 예배가 뜨겁더라고요. 아주 열기가 있어요. 사모아 사람들이 되게 뚱뚱합니다. 뚱뚱한 사람들이 앞에 서가지고 춤을 추는데 멋있어요. 뚱뚱한 사람도 춤추니까 멋있습니다, 여러분. 뚱뚱하다고 춤 못 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흔드십시오. 그러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특송까지 쫙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아시아 학생들이지만 뭐 주로 한국 학생들이고 대만 학생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중국 학생이 한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대만 학생이 가는데 그래요. 우리 가서 애프터 하자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뒤풀이 하자 이거죠. 응? 햄버거 집을 쫙 데려가더라고. 그 이제 우르르 또 따라갔죠. 가니까 이 대만 학생이 다 값을 다 지불하더라고. 역시 동양 사람들이 좀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뉴질랜드 학생들하고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저는 되게 우리는 그러잖아요.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가자는 사람이 되게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 학생이 사주는 줄 알고 따라갔는데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전부 각자 돈 내고 사갖고 와서 같이 먹더라고. 근데 마치 그날따라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렇구나. 그러고 서 있었더니 나보고 왜 안 사 먹느냐. 그래서 그냥 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옆에 앉혀놓더니 그 칩 있죠, 칩, 간접치. 그거 한 2개 주면서 이거 먹고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쫄쫄 굶은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탁 대만 학생이 사더라고. 그럼 이제 좋아가지고들 앉아 먹는데 우리 그 한국 학생들 중에 한국에서 목회하시다 오신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그 뉴질랜드에서는 목사하다가 공부하러 오면 목사라고 안 부르더라고. 근데 우리는 한 번 목사면 평생 목사죠. 그러니까 학생으로 왔는데도 우리는 목사님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목사님 학생이 갑자기 그냥 집에 가겠다는 거라. 그래서 같이 먹고 좀 교제하고 가시죠 그러냐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고. 딱 가겠다고 하는 그 표정이 좀 뭔가 언짢아. 이상하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우리끼리 먹고 잘 놀고 왔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어제 왜 그냥 먼저 가셨냐고 그러니까 나를 보더니 그래요. 왜 주일날 돈을 씁니까? 그래. 그런 분 뭐라 그러셔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위에서 이분이 가셨구나 싶더라고. 사실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일은 다른 날하고 좀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돈을 쓰고 그러면은 평일날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돈을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는, 주일날 물건 사고 그러면은요, 막 어른들이 야단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돈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일까? 저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에 행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무엇인가? 우리 그것을 잘 살펴서 우리에게는 뭐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일날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워서 우리가 참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우리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이날이 안식일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안식일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마태복음은 그냥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이제 안식일에 들어가신 거예요. 안식일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들어가셨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엿새 동안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안식일 날은 회당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야만 성경을 이제 읽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럼 랍비가 성경을 또 이렇게 쭉 설명하고 해석해주고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신 이유는 그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해서 가르치시려고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치면 우리가 오늘 주일이 돼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해석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면 뭐 일들이 많잖아요. 뭐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이 하죠. 물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교회에 오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주일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해서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 누가 있었냐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죠, 병자. 근데 이제 역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오른편 손 마른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편 손이 말랐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대개 우리 오른손은 힘을 쓰는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손이 말라서 병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손이 말랐다는 것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이게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거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그런 병자다 그런 의미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회당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오른편 손 마른 사람 같은 힘 쓸 수 없는 사람들, 마치 죽어있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뭐 이렇게 겉으로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상처 입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우리 중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몸이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큰 중병에 걸린 분들, 그래서 죽을 것 같은 분들, 힘을 쓸 수 없는 분들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좀 정신 차리고 교회 갈게 이런다든지 내가 좀 건강을 회복해서 교회 갈게, 우리가 자꾸 무언가 좀 된 다음에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픈 그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병든 그 상태로 오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 없는 그 영혼과 마음이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상태로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상태로 오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 계시다면
교회에서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그 병든 사람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그 10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옳으니까라는 건 뭐냐면 율법에 맞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돼 있죠. 안식일 규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나 안식일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나마나 저 병 고치는 사람을 병 고칠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래서 율법 파기론자로 몰아가지고 고발하려고. 그래 10절에 보시면 송사하려고 그러죠. 고발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모함하려고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람의 병자를 두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려고 만나시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병자를 두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 율법을 가르쳐왔던 율법주의자들의 시각과 용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를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따르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상처 입은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따뜻하게 감싸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대답으로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11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11절 예수님의 예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뭐 당연히 양을 구해야 되겠죠.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양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냥 놔두면 그 양은 뭐 허우적거리다 죽지 않겠어요. 더욱이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11절 잘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몇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 빠진 양은 지금 많은 양 중에 그냥 한 마리. 그래서 그 양 구해줘야지. 그런 무슨 뭐 동물 보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양은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에게 양은 전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빠졌을 때에 이 사람이 그를 건져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이 오죽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 병자를 보시는 예수님의 시각이 어떻다는 거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시면서 많은 병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에게는 오로지 한 사람뿐이 없는 그 병자, 마치 그 예화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양 한 마리가 빠졌을 때 구할 수밖에 없냐고 얘기한 것 같이 그 병자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유일한 한 사람과 같이 보시는 예수님의 인간을 보는 시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예수님에게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성도로 보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1000명의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1000분의 1로 볼 거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전부인 것 같이 그 예화에 나오는 그 사람에게 그 양 한 마리가 전부인 것 같이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양이 빠진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전부인 성도로 보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가장 오해하는 게 이 예수님의 시각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에 1000명이나 되는데 나 하나 안 나온다고 예수님이 뭐 관심이나 갖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로 당신 한 사람이 안 나오면 예수님은 이 999명이 다 왔어도 여러분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마치 여러분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을 찾아서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여러분들을 구해내시는 예수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형제자매를 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일한 성도임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성도, 정말 이 사람은 저 사람 만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성도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12절에 계속 보실까요? 사람이 양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하죠. 그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는 건 지금 뭐겠어요? 양도 저렇게 구덩이에 빠지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구해내는데 하물며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그를 안식일이라고 안 구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12절 후반부에 봅시다.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여러분 10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서 똑같이 답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다.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는 그런 율법의 조항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예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더 크고 깊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의 차이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뭡니까? 아주 작은 것,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조항을 따지죠.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걸 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최소한의 것이죠. 아주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살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라. 더 크고 넓은 율법의 그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외로운 여자들을 보호해주라.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자들이 많이 쫓겨나고 막 이렇게 그 무시당하고 그럴 때니까 여자들이 좀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을 보호해주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훨씬 크고 넓죠. 도둑질하지 마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도와주라 이거예요. 그게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약 율법에 대한 해석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저 죄를 사해주고 지옥 안 보내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십니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지옥에 안 보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단순히 보호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훨씬 더 크고 넓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여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까지 키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유대 율법주의적인 것만 기다립니다. 그저 도와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저 지옥에나 안 가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적인 것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 하나님의 마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세계,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용서보다 더 큰 사랑이고 보호보다 더 큰 동행하심이고 도와주는 것보다 더 큰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양육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훨씬 더 크고 넓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크고 넓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담겨 있는 마음과 그 뜻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과 그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모든 인내와 모든 동행과 그 모든 훈련과 양육을 다 합해서 드디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부활하시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지옥강가에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드디어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세우시도록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예수님, 바로 그 크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것보다 더 큰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의 삶을 열어주신 이 주일, 우리는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게 뭐예요?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이라고 붙잡아 구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즉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하는 걸 뭐라는 건가요? 생명을 구하는 거죠. 생명을 구하는 거.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사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걸 행해야 되겠느냐. 선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게 쓰신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런 어떤 세부적인 조항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뜻, 선을 행하는 것.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오늘 생명 살리는 선행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아픈 분들 많습니다.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투병하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라도 해주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가능하다면 문병을 가준다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주일날 행하는 선한 일임을 믿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이웃들, 그들에게 한 끼의 식사라도 대접한다면 그런 날 돈 쓰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건 돈 잘 쓰는 것이죠. 돈 안 쓰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써서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일으켜준다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면 그 대만 학생은 참 주일날 햄버거 값을 냈지만 선을 행한 것이죠. 우리는 그날 햄버거 먹으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 가졌는지 몰라요. 그 사실 외국에서 그 영어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모두 힘든데 그날은 막 먹으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이죠. 우리 그래도 힘들지만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오랜만에 우리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은 대만 학생이 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앉아있지만 우리는 우리끼리 먹으면서 주일날 돈을 써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선을 행하는 일이라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따라서 주일날 해야 하는 일,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며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요, 모이면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 살리라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인사 반갑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도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를 해도 뭐 번동만동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명을 죽이는 일. 여러분, 오늘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아유, 또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우리 생명 살리는 일을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반갑습니다. 네, 예,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예.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근데 반갑습니다 그러는데 반갑지 않은 것 같이, 어째 오늘 좀 얼굴이 검티틱한 게 간암 걸렸어요? 그러면 생명 확 죽이는 일 아니에요. 언젠가 저보고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얼굴이 수척하신데 힘드세요? 그러더라고. 생명이 확 죽더라고. 그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여보 내 얼굴이 좀 수척한가 봐.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그때는 자매라고도 하기 싫어. 여러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얼굴이 수척하다 그러면 얼굴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목사님 오늘따라 머리칼이 좀 빛나 보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줘야 생명이 살아나지. 그 머리칼도 많이 빠지셨네, 이러면은 생명 죽이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이따 갈 때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저하고 인사할 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가, 생명 죽이는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그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시잖아요.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신다는 게 뭐겠어요? 이 죽어있는 손, 마치 죽어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같은 부활의 사건을 연상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불어넣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드디어 주일 아침에 터뜨리면서 폭발하면서 분출시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벽을 여셨습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면 우리는 이 주일 아침에 그 살아나는 생명으로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폭발하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반응이리라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거꾸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는 날이 뭐라는 겁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일주일 내내 생명 살리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안식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 그 안식을 우리가 마음껏 드러내고 나누고 폭발시키는 그 매일매일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안식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15절 마저 봅시다. 15절. 여러분들이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다른 곳에 가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즉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매일매일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이 옳으니라는 그 선을 행하는 일을 매일매일 생명 살리는 일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매일매일이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흘려보내는 안식일이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의 매일매일입니다. 제가 한국 목사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좀 지나서 대만 학생을 다시 만났어요. 그 대만 학생이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한국 패스터가 왜 그날 그냥 갔냐 이거예요. 자기가 뭐 기분 나쁜 일이냐 이런 들이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쓰는 게 기분 나빠서 갔대더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할 거 아니에요. 생명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분이 햄버거 먹으면 알러지가 일어난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때 웃으면서 그 샌드위치 먹으러 갈 걸 그랬네 그러더라고. 거짓말하면 나쁘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리라 칭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걸 따지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안식일에 행한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2017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리의 하루하루가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행하는 매일매일의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2017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행하여 매일매일 선한 일을 행하는 안식일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안식의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 부활의 생명을 내가 마음껏 흘려보내서 생명 살리는 선한 일 행하는 매일매일의 안식일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